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그냥 곧장 열심만 낸다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진정한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승리하는 또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기독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이런 물음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차이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존재 유무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성령의 소유, 성령의 내주가 곧 그 사람의 신자됨을 증명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14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 두 문장으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소유한 성령과 함께 날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을 때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는 주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 최대의 자원, 우리를 돕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엄연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나 이 성경이 쓰여질 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탄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말했습니다. 이 성전보다 이 성전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몸을 전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결혼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처럼 홀로 사는 고독한 삶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좋은 것만 아닙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침대부터 나누어 쓰고 생각도 맞추어야 되고 입맛도 다르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과 친해지고 성령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신앙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있는 성령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를 원하는데, 이유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 절기상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주일인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도도 교회도 세워질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가끔씩 기도하실 때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의식도 개선의 여지도 없을 만큼 우리는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건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이 해방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7장의 그 탄식 아시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잘 살고 싶고 변화받은 자답게 살고 싶은데 매번 그를 육신 아래로 끌어내리는, 죄성으로 이끄는, 자기 몸에 매달려 놓지 않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몸이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절규가 탄성으로 바뀌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렇게 떠들고 행축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리셋은 죄로 묶여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풀어서 자유케 하고 그 무너진, 죄로 무너진 삶을 다시 리셋하겠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의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묶여서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넘어설 수 없어 그 굴레 아래 꽁꽁 묶여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3절 4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로마서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꼼짝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는 강제 조항인데, 하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고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성경 말씀처럼 율법에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문제입니다. 육신은 이 몸,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죄대로 살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된 욕망, 자아, 이게 바로 육신인데, 철저하게 이게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내려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서 절망하며 그 저주 아래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연약해진 우리 육신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지우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권능을 통해 넉넉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것. 죄에 휩싸여 끌려가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처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행축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그냥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수천 년의 시공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복음을 전하는 건 한편으로 너무 냉랭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 2000년의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골고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성령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감격,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 하늘나라 높은 보좌에 큰 자리가 있는데 저 자리가 누구의 자리일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그의 스승인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스승이고 따르는 분이지만 좀 질투심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죄인이라고.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스승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선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는 나쁜 사람도, 살인자들도 그렇게 많은데 선생님 성인이신데 어떻게 자신이 나쁜 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웃으면서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는 말하면서 자네가 잘 몰라서 그렇다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구원도 삶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주목받을 만한 일이 요만큼 있다면 그건 모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별로 목도 좋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호흡도 세상 평안과 위로도 다 그 은혜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사건은 내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나를 허물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광복의 은혜를 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와 얼마나 친근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 성령은 승리의 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자신과 어둠의 영들을 뛰어넘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우리 앞에는 여전히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길, 성령을 따라가는 길. 그 생명이 내 안에 오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완전히 아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익숙하던 죄의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여전히 만일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의식 없이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꿈도 꾸지 못합니다. 신앙은 껍데기뿐이고 육신대로 살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8절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육신의 한계로 예전에도 살지 못했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만 소유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을 따르는, 성령과 함께하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진정한 승리자를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역과 삶의 성공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획자 루터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이 본문은 황금 문자로 쓰여졌으면 좋을 뻔했다. 극히 찬양할 만한 위로와 힘이 넘치고 있다. 그렇게 이 로마서 8장 14절을 평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평강으로 이끕니다. 6절의 표현처럼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호받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기질도 잘 다스려야 해요. 삼손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아닙니까? 기대와 촉망받는 거룩한 사람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주 궁극적인 단점,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문제만큼은 잘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욕에 눈이 멀어 자기 인생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만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무시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산유국들은 지하수 물을 그대로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염분과 또 석회가 많이 들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담수화 공장을 많이 세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인 물을 관 속으로 흘러보내면서 그 중간에 뜨겁게 물을 끓이는 뜨거운 관들을 또 심어둡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뜨거운 철관 사이로 해수나 불결한 물이 통과하는 동안에 물은 증발하게 되고 그때 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더욱 이 물의 증발을 가속시킵니다. 그럼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냉각되어 정유수가 되고 여기 몇 가지 약품을 가미하면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수와 원리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수나 더러운 물이 아무리 담수가 되려 해도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영혼은 성령의 뜨거운 능력과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무리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능히 가능합니다. 뜨거운 이 담수화 과정에 뜨거운 관을 통과하면서 소금과 물이 분리되고 더러운 오수가 분리되듯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하시죠. 어제 오후에 제가 이 책을 받았어요. 김동한 목사가 쓴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이 김동한이라는 이분은 몇 년 전에 목사가 됐죠. 다니엘 학습법의 제자고 서울대를 최고의 성적으로 99점 그렇게 졸업한, 수석 졸업한 분입니다. 꿈꾸던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다니엘 학습법으로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라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이 김영사에서 나왔어요. 김영사는 일반 서적 중에서 최고 출판사인데 신앙서적을 잘 출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이 그냥 느낌으로, 감정으로 말하는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저 막연히 피상적인지를 연구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아이들을 심층 취재하고 9명 얘기를 여기 실어 두었습니다. 제가 한 아이밖에 못 읽어서 어제 오후에 책을 처음 접했어요. 여기 나오는 성훈이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도 곧잘 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 사귀고 술 먹고 오락실, 당구장, 노래방 다니고 고3이 됐어요. 다급하고 고액 과외를 시켰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 스쿨에 들어와서 그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김동환 목사가 차근차근 물어서 너 정말 들었느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느냐? 그리고 얘가 재수를 하면서 그 재수하는 1년이 가장 쉬웠대. 공부의 짐, 인생의 무게가 다 떠나가고, 그래서 서울대 체육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원래 신입생이 되었다는. 여러분, 부시 대통령 부자 중에 아들 부시는 40세까지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시의 절친이 돌아가신 그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모든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 설교에 이 이야기했다가 내가 장애인 한 분이 화가 나서 저를 보고 막 지팡이를 들고, 아니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 나쁜 놈을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더니 나 교회 떠나게도 가셨습니다. 잡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죄에서 놓일 수 없습니다. 꼭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양자형입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가집니다. 오늘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양자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양자는 매우 큰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식보다 양자를 더 귀히 여기는 로마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양자는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어떤 면에서 자기 선택 의지가 더 많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보다 더 귀히 여겨서 가정교사까지 붙여서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은 어쩌다가 나왔어요. 내가 어쩌다가 낳았다는 건 좀 신뢰가 되나.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낳아서 가르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속상하신 분들은 양자를 하나씩 드려서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을 보란 듯이 먹이고 입히고 뽀대나게 우리가 한번 가르쳐서 출범을 시키면 얘들이 또 성질을 나서 잘하지 않을까. 종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 하나님은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늘나라 영원한 호사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물었던 질문입니다. 또 곧잘 우리가 넌센스 퀴즈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 비행기? 또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뭐 공항에서 옮기는 시간 다 계산하니까 그래도 비행기가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건 정답은 아니고요.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론적인 시간보다 경험적인 시간이 그랬겠죠. 넌센스 퀴즈지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흔히 여행으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 여정이 어떻습니까? 외롭고 위험하고 고달프고 고독하고, 때로는 너무 꽉 막힌 문 앞에서 누가 나를 한 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작 있을 때 몰려왔는 친구들이 내가 도움을 필요할 때는 없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동행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 결코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벗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그 인생 여정이 행복할까요? 우리에겐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 고민은 나온 척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견뎠던 이유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 한마디 붙잡고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평생 도우미가 되십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둘이서 인생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보면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습니다. 이 맞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까 음식 맛부터.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결혼은 했는데 함께 하며 둘이서 사는 삶에 실패했어. 후배들이 결혼하려고 나 좀 말할 때 그만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결혼을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과정의 고비를 넘기고 부부가 함께하고 둘이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고 나면 인생에 그런 파트너가 없고 동반자가 없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도의 세워짐도 교회의 세워짐도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해요. 껍데기 신앙인은 모르지만 오늘 교회가 침체와 혼돈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 다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을지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존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의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갑시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가장 힘든 건 저 인간이 날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체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을 거처로 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 맘대로 사고치고 다 하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없는 듯이 돈도 지 맘대로 쓰고, 여러분,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뿐만 아니라 조금 이 말씀을 고상하게 바꾸면 성령을 체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의견의 일치도 중요합니다. 함께 하려면 의사소통이 꼭 필요한데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서 막 다다다다, 저는 통성기도를 좋아하고 흠모하지만 모든 기도가 통성기도로 냈다 질러서는 안 돼요. 소리 질렀다면 들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집중되지 않을 때 부르짖었다면 차분히 그 음성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뜻을 찾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조금씩 해보면 소질이 늘고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민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처럼 쓸데없는 데 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민감함은 사실은 배려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성령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세요. 제가 기도할 때 맨날 열을 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 왜곡되고 그냥 흘러가 버려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섬세함으로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